사도신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11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금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 그리고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에스겔 17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냥 이제 읽으시면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이제 이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2절에 보시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그러니까 수수께끼처럼 비유처럼 한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근데 어떤 얘기냐면은 3절부터 이제 6절에 보면은 큰 독수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독수리가 레바논에서 100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그 가지의 종자를 상인의 성읍 장사하는 땅에다가 심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가면 또 다른 종자를 꺾어서 심는데 요거는 포도나무예요. 이 포도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자라게 했다 하는 것이 이제 6절까지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절에 가면은 또 다른 독수리가 나타나요. 큰 독수리가 나타나는데 그 6절에 심어놓은 포도나무가 이 새로 나타난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독수리한테 물을 받으려고 그 뿌리를 이렇게 뻗습니다. 그런 얘기가 이제 8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절에 질문이 나와요. 너는 이르기를 그 포도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10절에 가면은 번성하지 못할 것이다. 요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 다예요. 뭔 말인지 이게 헷갈리는 내용인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가 이제 기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는 이제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이 생겼고 밑에는 이제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고 그 사이에 낀 거예요. 끼었는데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1차 망했죠. 망했고 지금 남유다만 살아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들어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 와가지고 이제 왕을 바꿉니다. 자기를 잘 따를 수 있는 이제 왕으로 정권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긴 왕을 제거하고 시드기야 왕을 세웁니다. 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 화려하고 큰 독수리는 바벨론을 은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려하고 큰 독수리가 레바논의 꼭대기에 있는 연한 가지를 꺾었다는 얘기는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그 왕을 바꿨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왕조를 형성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자기를 세운
이 바벨론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애굽과 손을 잡아요. 애굽과 손을 잡아서 뭔가 나라를 이제 새롭게 해보겠다 하는 명으로 이제 애굽과 손을 잡는데 이게 또 바벨론을 자극하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애굽, 이스라엘이 망하는 요게 역사적인 흐름입니다. 요 사이에 이제 3절에 나타난 큰 독수리는 바벨론을 은유하는 것이고 7절에 나오는 큰 독수리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나오는 백향목 높은 가지는 이제 시드기야 왕을 말하는 것이고 5절에 나오는 물가에 심기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가서 그 포도나무가 이렇게 새로 나타난 독수리한테 물을, 포도나무가 자라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물을 의지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비유로 나타난 것입니다. 나타난 것이고 결국 이제 9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그렇게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그 나라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 제대로 되지 않겠다. 이 얘기가 이제 9절, 10절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이제 이 사건을 먼저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은요, 이제 거기에 이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또 그 땅의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받을 가지처럼 어디다 심었습니까? 큰 물가에 심었어요. 이미 첫 번째 독수리가 와서 포도나무를 심을 때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큰 물가에 심은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 7절에 가면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하나 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이 새로 나타난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이미 물가에 심어진 거죠. 물가에 심어졌는데 거기에서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라는 것이죠. 지금 있는 이미 물가에 물이 안 부족해요. 물이 부족하지 않은데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가지를 뻗다가 나라가 망하는 이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들이 자기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리석음은 뭐냐면 갖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것의 소중함.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잃어버리고 알죠. 헤어지고 알고 없어지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도 이제 아내가 같이 있을 때에 물론 아내가 고맙고 좋았죠. 그러는데 떠나고 나니까 더 큰 빈자리를 느끼는 거예요. 아내가 이런 역할도 해줬구나. 아내가 이런 것도 해줬구나 하는 것을 더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리석음이에요. 손에 쥐고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는 사람이 그것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아내가 소중할까요? 미스김이 소중할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미스김한테 친절해요. 아내한테 친절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친절하지. 저도 이제 한 번은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항상 피곤한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이제 아내한테는 제가 늘 쉬는 것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도 성도 중에 한 사람이야. 나도 성도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내를 대하는 것과 성도를 대하는 게 다른 거죠. 다르니까 이제 아내가 답답하니까 저보고 하는 얘기가 여보, 나도 성도야. 나도 성도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가까이 있거나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귀한 줄 몰라요. 일단 째껴놓는 것 같아요. 잘해놓는 사람을 째껴놓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잘하지 않는 사람한테 더 긴장하고
그 사람한테 더 조심하고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인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비유 속에서 첫 번째 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주신 사람들이 나한테 가까이 있어요. 그걸 내가 축복인 줄 아는가? 그걸 내가 귀한 줄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항상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떠나고 난 다음에,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그게 소중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리석음은 이 바벨론이 사실은 이제 그 이스라엘 정책을 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지금 이제 애국과 경제를 하는 거죠. 서로 경쟁을, 마치 이제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하듯이 서로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미 이스라엘한테 잘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독립을 하고 싶었겠죠.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잘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애굽의 정책을 피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지금까지 축복으로 인도해 놓으신 이 사랑을 그들이 생각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 없는 시각을 가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 하나님이 날 미워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오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산성이라는 것을 내가 아는가, 그것을 의지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 가서 이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인자야 하면서 에스겔에게 하는 얘기죠.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그러면서 이제 3절 이하의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수수께끼와 비유 이야기를 하실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가자마자 다윗 보고 너 간음했지? 이렇게 고발하지 않았어요.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유를 들지요. 비유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애지중지 기르는 양 한 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한지 마치 자기 자식처럼 이렇게 아끼는 그런 이제 양 한 마리였는데 그 이웃집에 있는 부자가 많은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양을 아끼고 이 사람 가난한 사람 걸 빼앗아가 이제 잔치를 치렀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분노하죠. 그런 놈이 어떤 놈이야?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게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징계나 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계속 그 얘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스겔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70년 동안 포로를 시키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 마음 아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 자체를 안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항상 내가 섭섭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좀 하나님께 섭섭한 내 감정이 중요해요. 항상 내 감정, 내 생각, 내 요구, 내 필요가 항상 앞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반대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네, 제가 이제 아내가 떠나고 이제 외롭고 섭섭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제가 더 슬플까요? 하나님 더 슬플까요? 잘 모르세요? 예, 이전에는요, 제가 더 슬펐어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으세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으세요? 이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니에요. 이번에는 내가 아프면 하나님은 더 아프시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아프시겠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가. 우리는 이제 부모 자녀 사이에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이것을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이제 어머님 모시고 있을 때 아내하고 이제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다른 때는 그런 갈등을 거의 느끼지 않았었는데 어머님하고 있을 때 아내의 행동과 말이 좀 내 기대와 달랐고 섭섭하게 느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을 때 아내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당신은 나를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았냐? 근데 그게 저를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어머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아내가 저희 어머님을 훨씬 더 잘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같은 여성이기 때문에. 같은 여성이기 때문에 제가 어머님을 걱정하는 것보다 제 아내가 훨씬 더 어머님을 걱정하고 염려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습관적으로 깎고 드는 거예요. 아내는 나만큼 엄마를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아내의 마음을 잘 모르고 오해한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알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요, 우리는 그런 착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사실은 애들이 많이 참아주는 거 아세요? 애들이 부모를 많이 참아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면은 부모가 희생을 많이 하고 부모가 많이 참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조그만 꼬마 애들도 보면은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참아요. 양보하고요, 또 부모를 기다려줍니다. 근데 우리는 부모가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해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여러분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면 상황이 전혀 달라 보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 지금 이제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려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보다도 훨씬 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이스라엘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수수께끼, 비유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기들의 처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내 요구를 하나님께 간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문제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면 지금 있는 내 상황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전혀 다르게 보이고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